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도 계시록을 했었나 보네요. 그러나 기억 못 하실 거라고 제가 믿고 똑같은 거 하지 않고 분명히 여러 번 엎드렸는데 하나님이 계시록 말씀 주셔가지고 어디 가서 계시록 전하는 게 저도 사실 쉽지는 않지만 또 열린 마음으로 이미 또 열려 계신 여러분들께 하나님 오늘 전하라고 하신 말씀 열심히 전하고 섬기고 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기도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도 아마 그런 질문을 던지셨던 적이 있으시라 믿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들은 저희가 한마디로 그냥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하는 3대 사역이 있잖아요. 전하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신 사역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 더 아름다운 직분 언약의 중보자라는 또 다른 주님의 정체성으로 지금 사역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근데 가끔 주님은 이 땅의 성도들과 교회들을 향하여 어떻게 기도하실까? 이제 이런 질문, 궁금함들이 들어요. 여러분, 그 다른 성도님들 위해서 간구와 중보기도 할 때 보통은 이제 그분이 내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시면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거 아니면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도를 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께서는 이 땅에서 일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속 중보하시는데, 성도와 교회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내용이 뭘까? 이런 궁금함이 저에게 늘 있었거든요. 중보기도학교에서 또 여러 선교단체의 어떤 중보자들 훈련 과정에서 또 중국 선교지에서 중동에서 중보기도 훈련들을 이렇게 시키고 중보기도자들을 세울 때 과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실까, 이런 궁금함이 사실 저에게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늘 이제 읽는 성경의 순서에 따라 계속 성경을 읽다가 요한계시록을 폈어요. 지금 순서가 돼서. 그래서 또 새롭게 더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읽다가 라고 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이제 물론 7교회 설교 우리 목사님 너무 잘하셔서 뭐 제가 오늘 7교회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항상 7교회에 대해서 편지할 때 그 앞에 나는 어떻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먼저 말씀하시고 각 교회에 대해 메시지를 시작하셨단 말씀이죠. 그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이 7교회를 해석하는 사실 3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때도 와서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의 지역교회 7교회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역사상 발전된 교회의 모습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동시대에 같이 존재하는 어떤 교회의 성격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 역사적 근거의 발전상에서 교회가 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냐면, 7교회 중에 4교회는 내가 올 때까지란 단어를 쓰지 않으세요. 근데 나머지 3교회는 내가 올 때까지 너의 것을 붙잡으라 하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역사상 발전한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3가지 유형의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존속한다는 그런 역사적 신학자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밤에 너무 이미 훌륭하게 그 7교회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에게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각 교회마다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각 교회에 자신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다르게 계시하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멘입니까? 사실 이게 오늘 설교의 전부입니다.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주임제 교회에 또 오늘 사실 다른 본문을 되게 설교하고 싶었는데 또 내일 모레 출국을 하고 오늘 또 토라 포션에 보면 레카예요. 창세기 12장에 너는 가라라고는 아브라함의 언약, 그 본문의 오늘 순서인데 저는 그거를 좀 나누고 싶었지만 주님이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장을 말씀하셨던 이유가 전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구주 예수님을 만나고 아까 여러분 찬양하신 것처럼 이제 히브리어 발음은 예슈아, 그 예수님의 히브리식 발음이죠.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제 원래 이름이 이제 이재진인데 원래 이름 가짜 이름이 사형명으로 계속 불렸고 그리고 이재진으로 발음하지 않고 리짜이전으로 발음했어요. 항상 나 이재진이다. 리짜이전. 그게 되게 기분이 좀 나쁘긴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발음하는데 뭐 어떡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각 나라 족속들이 다 예수님을 다르게 발음하잖아요. 여러분 일본어로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에스 사마. 네. 사마가 님 이런 거거든요. 윤사마 뭐 할 때 그 사마. 러시아 사람들은 이수스 그럽니다. 이수스. 뭐 헤수스 그런 데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하여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알려주시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만 온전한 사람이 된다 하셨어요. 교회도 저는 그렇다고 믿어요. 우리가 어떤 묵상하는 법, 기도하는 법, 봉사하는 법, 구제하는 것 그런 좋은 기독교의 이런 좋은 가치들, 성경의 가치들을 배우지만 제일 중요한 거,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고 뿌리가 되고 내용이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양기둥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각 시대마다 각 교회마다 자신의 모습을 7교회 다 다르게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우리 젊은이들 표현으로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뭐 이런 것처럼 계시록의 예수님의 모습들을 다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중에 여러분들에게 레마로 주님이 진짜 보이시게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하나쯤은 걸리지 않을까요? 이제 영빨이 딸리니까 이제 별걸 다 하죠 제가. 그냥 여러분 뭐가 필요할지 몰라서 예수님 모습 다 준비했어요라고 하는 것처럼 근데 어떤 모습이든 예수님의 모습이시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빛 비춰주시고 조명하시면서 누구를 알려주시고 누구를 가르쳐주시기 원하시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들, 사도들이 위대한 사역을 했지만 우리 사도들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역들을 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선교사 주의 종의 이름을 전하지 않습니다. 목사 이름을 전하지 않습니다. 교회 이름을 전하지 않죠. 우리 누굴 전합니까?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온전한 밤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이 특별히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Seven Voice of Thunder, 7 울의 음성을 봉해라 사도 요한에게. 이거를 대탄하지 마라라고 하셨던 바로 그 저자가 이제 사도 요한인데 요한복음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시다라고 선포하신 주님의 모습 7가지가 나와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처음 가지고 예수님의 구주 예수를 알아가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예수님의 선포를 알아가는 것,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신 것을 알아가며 알아갈수록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믿음에서 자라납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주님 맞으십니까? 맞잖아요. 그 아멘이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늘이 두 쪽 나도 그것은 우리가 깨닫기 원하고 알기 원하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모습과 그분의 능력만 알아도 우리 인생에 사실은 시편 23편의 은혜가 계속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에도 그 이름이 들어간 교회들이 많아요. 꽤. 그러면 이제 와, 그 교회는 정말 좋겠다라고 딱 가보면 선하신 분은 목자이시지 양은 아니잖아요. 선한 목자 밑에 싸나운 양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들이받고 막 서로 물고 막
어쨌든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 선한 목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혹여나 그냥 들어서 알고 들어본 예수님이 아니라 그것이 믿어지는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어떤 꼴을 먹어야 될지 아시고 우리에게 물이 필요한 거 아시고 우리의 털을 깎아야 되는 것도 아시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 걸 다 아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혹시 모르신다면 오늘 이 밤에 그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많이 들어봤다고 아는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이 우리의 길이 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만 우리는 주님을 아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요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모두 다 여기에도 구원이 있고 저기에도 구원이 있고 구원은 상대적이다라고 하지만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여 아직 좀 머리에 구원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길 대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사람의 견해가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전통과 문화가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술이 잠시 우리를 위로해 줄 수는 있고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줄 수 있지만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그분이 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어디를 걸어가든 항상 혼돈하고 돈이 많아도 넘어지고 성취를 해도 허무해지는 것이 인생이고 저 인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특별히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는 밤 되시기 원합니다. 저는 선포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제가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이시니까 그냥 들어본 생명이신 예수님 말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많이 들어봤지 예수님 생명인 거 몰라? 알아? 나도 지적으로 동의해. 근데 여러분 지적으로 동의하는 믿음은 최고가 누군지 아세요? 마귀예요. 귀신들이 잘 알아요. 그래서 지적인 동의만 가지는 믿음은 역사를 이뤄내지 못해요. 잘 아는도다 마귀들도 이걸 알고 떠든다라고 막 있잖아요. 여러분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이건 이제 출발이고 우리가 어떤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오늘 부어져서 생명의 역사에 일어날 축복합니다. 그래서 맨날 이렇게 사망의 생각들이 나를 휘로잡고 허무한 생각들이 나를 사로잡을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생명이 우리의 이 사망을 삼켰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 죽을 몸도 죽을 병도 생명의 삼킴바 되는 오늘 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은 주께서만 주실 수 있고 우리 주 예수님만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온전히 아는 빛을 마음껏 비춰주시기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주신 이유를 성령님께서 온전히 100% 달성하신 은혜가 있기를 저는 순종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치료자십니다. 왜 못 믿으세요? 예수님 치유자십니다. 이제 기도하는 것은 목사님 저를 배려해 주셔서 제가 사실 주임제 교회 올 때마다 잘 긴장하고 오늘 몇 시에 끝날까? 아까 안 해도 기도 짧게 해드려. 아까 이제 전화 통화하면서 꼭 선교 나가기 전에 꼭 이래야 돼? 주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어? 뭐 이러면서. 아니 뭐 저희들끼리 하는 근데 더 화이팅하고 기도해줬어요. 그냥 제 바람도 사실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이 일일이 다 손대어 안수하시고 고치셨는데 또 사역자로서 여기 계신 목사님들도 그러시겠지만 그만큼 잘하고 싶어요. 저만 아니면 여러분 다. 교회가 거리에서 시장에서 마트에서 카페에서 어디에서 사람을 만나든 여기에만 기름 부음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온 땅에 하나님의 신성과 그 충만하신 은혜가 있는데 담대히 나아가 병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고 이 퍼센테이지 낫는 치유가 수준이 많이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물론 인간은 다 육신의 종말을 맞이합니다만 그러나 이 땅을 사는 동안 치료자 되신 예수님의 그 치유의 광선이 여기에 그냥 떠 있어서 보통 바이러스가 눈에 안 보이니까 들어오자마자 그냥 이렇게 불타 사라지는 은혜가 정말 이렇게 축복합니다. 근데 이거에 관해서 설명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반응과 성령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는 치유자 되신 예수님을 진짜로 아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되게 이렇게 아카데믹한 학문적인
또 신학의 그 수련을 받고 이제 대부분 사역자가 되다 보니까 지적인 지식은 많은데 이것이 실제가 될 때 굉장히 부담도 있고 이것이 굉장히 한계를 넘는 저희들 사역자들의 한계도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손 댔는데 안 나오면 어떡하지? 저 거의 대부분 안 났어요. 그런데도 계속 순종하고 올렸어요. 치유의 근원이 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제 갈망은 이분이 치유받기 원합니다라는 것도 갈망하지만 제가 치유의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저희들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무익한 종이고 주님 손에 붙잡힌 도구이고 악기이고 그거일 뿐이잖아요. 무기일 뿐이잖아요. 그러니 이런 사역을 단지 저희는 순종하고 손을 얹을 때 치료자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세게 오래 기도한다고 낫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할 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 인생 살면서 이것에 대해서 잘 아셔야죠. 그래서 요즘 조현병이다 뭐다 이런 정신적인 병도 너무 많고 정서적인 병도 너무 많고 육체의 병도 너무 많은 이 시대에 코로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치유하는 이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뭐 치유의 거장들 이런 책도 제가 굉장히 여러 번 읽었고 책을 읽다가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그런 소망도 가지면서 전설적인 치유 사역자들의 그 글들과 그분들의 사역들을 보면서 우와. 저는 장로교 출신 목사잖아요. 저희는 자라면서 이런 거 잘 안 가르치고 배운 적도 없고 이런 것을 갈망하라고 막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인생 살면서 또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치유가 너무 간절해지고 사실 우리 모두 다 병들을 안고 살아가는데 근데 그렇게 하나님은 치유자십니다라고 선포하지만 그 치유의 실제가 나타나길 너무나 갈망하는 어떤 갈망의 선을 넘고 나니까 정말 알고 싶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님은 치유자의 모습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선포하신 것처럼 군대 장관이시고 사령관이십니다.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부드러운 어떤 이렇게 살포시 임했다가 안 변하면 말고 이렇게 막 뒤로 올라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 자체가 능력이세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빵빵 뚫어버리시는 전쟁에 능한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여기는 들어받고 선포하는데 우리 삶에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 안 하는 이 한계를 오늘 이 밤에 깨어지기 원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죽은 몸에서 이삭을 허락하신 것처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했던 그의 말씀에 능력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원래 교회의 처음 설립 목적이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부대였어요. 전투함이에요. 저희는 음부의 권세를 부셔버리면서 흉악의 결박에 빠지고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그 실제를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이 교회였고 성도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들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열망 안에서 잘하는 것을 별로 갈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아멘으로 화답함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이것이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시고 온전한 교회가 되시고 온전한 성도가 되십시오. 전통과 예배 의식과 순서와 이런 건 뭐 교회마다 교단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성장해야만 충만함에 이릅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여러분 교회의 영광, 우리에게 주신 교회와 성도의 영광도 봐야죠. 자신 없으세요? 물론 미숙한 교회에 부끄러운 모습도 많은 건 사실입니다만 역사상 늘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이 땅에 한 2000년의 교회 역사를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수많은 교회의 흥망성쇠를 성쇠까지 하면 좀 그런데 보시지 않으셨을까요? 사역자들의 일어선과 넘어짐, 공동체들의 또 순전한 시기와 또 타락의 시기를 다 보시면서도 여전히 교회를 응원하시고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고 계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불타게 하십니다. 주님은 미숙한 신부, 아까 우리 신부 이런 막 찬양 불렀는데 미숙한 신부라고 버리는 분이 아니라 미숙한 신부를 단장시키고 깨끗이 시키시고 무장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분깃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또 신랑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모습들이 믿어지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생명이신 주님만을 계속 만나도 이 생각이 생명의 생각들로 마구마구 용서좀 치고
맨날 이렇게 막 우울증 조금만 노려봐도 막 상처받고 이런 약한 어떤 정서적인 마음이 아니라 상처 너무 쉽게 받는, 그냥 하고 바람만 불어도 상처받았어 막 이런 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 뭐 찌그러지고 쪼그라들고 이런 게 아니라 유다의 사자처럼 강대한 믿음. 여러분, 우리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너무 그분 어린 양만 찬양해서 유다의 사자를 잘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양면성이시거든요. 어린 양으로 대표되는 예수님의 적극적 수동성과 유다의 사자로 대표되는 예수님의 이 공격적인 모습들, 사실 매치될 것 같지 않은데 두 개 다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까지는,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는 적극적으로 수동적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이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는 유다의 사자에 표효하는 모습으로 오실 텐데 교회의 두 가지 모습을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의 영성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 때까지는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하면 유다의 사자처럼, 그렇다고 막 이거 세워서 막 성도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대적 원수에 대하여서 여러분을 그토록 좀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난자당하게 해서 도둑질 해가고 여러분 거 빼앗고 때를 변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뜻을 성취하지 못하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아까 목사님 선포하신 것처럼 무장하고 와서 그동안 빼앗겼던 거 다 찾아와야죠. 찾아오는 걸 넘어서 이제 전리품들을 이렇게 취해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나누셔야죠. 오늘 유다의 사자이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도 있길 축복합니다. 중보자 예수님이 되게 약하게 기도하실까요? 저 우문이죠. 유다의 사자처럼 기도하실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십자가 달리실 때는 그 순한 어린 양이 되셔서, 아니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 한마디로 12형 더 되는 천사를 막 끌어내리실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신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철저하게 수동적으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달려 돌아가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되었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40일 동안 이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만나시고 올라가시고 성령님을 확 보내시면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으로 교회를 향하여 중보하시는데 뭐냐면,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나는 모든 만물의 근원이다. 나는 오른손에 7뼈를 가졌다. 나는 충성된 증인이다. 나는 다시 내려갈 것이다. 이러는 막 호령 소리로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얘들아 이제 나를 알으렴 라고 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이제 이 모든 권세와 능력과 존귀를 받으신 그분의 중보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표효하는 모습으로 기도하신 주님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는 친밀하게, 예배를 통해 친밀하게 가지만 주님과 함께서 이 땅을 통치할 때는 왕으로서, 왕의 권위로서 나가야 됩니다. 이게 잘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냥 십자가 앞에서 아이고 내가 얼마나 벌레만도 못한 죄인인지. 맞죠. 벌레보다 더 더러운 죄인들이죠. 나를 어떻게 보고, 뭘 어떻게 봐요. 죄인으로 보지. 우리 다 그런 존재예요. 맞는데 문제는 여기에만 머물러 있고 부활로 못 나가면 우리는 계속 빼앗겨요. 빼앗기는 게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러한 논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질지어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주 좋은 거 아빠로서 엄마가 막 선물을 딱 줬는데 늘 빼앗겨요, 다른 애한테. 그리고 엄마, 난 겸손해. 아빠, 난 참 착해. 한두 번은 어떻게 좀 봐줄 수 있는데, 아니 이거 네 건데 왜 뺏겨? 그냥요. 난 참 겸손하니까. 그러면서 십자가 앞에서 난 겸손한 주님의 신부입니다. 깨질지어다 이 모습. 뺏기지 말아야죠. 사랑하는 사람이 준 건데. 손가락을 잘리나니 있도록 안 뺏기는 거잖아요. 좀 과격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거 소명, 은혜, 기쁨, 생명, 빛, 거룩, 영광, 말씀 무엇과도 뺏길 수 없어요. 누구에게도 뺏길 수 없어요. 이런 거에는 우리가 좀 전투력을 발휘해야 돼요. 이건 교만한 게 아니에요. 건강하고 당당한 거예요. 주님이 좋은 거 주셨는데
어딨어? 모르겠는데요. 목사님 가져가셨나? 뭐 이렇게. 아이고 답답해. 오늘 이 모습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오늘 집행이 되는 날이기 원합니다. 좋은 거 나쁜 거 했을 때 늘 나쁜 것만 취했던 저희들의 이 낮은 자존감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시기 원합니다. 좋은 거 주셨어요. 좋은 거 취하세요. 그걸 반으로 나눠서 주시는 건 이제 여러분의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주신 거 빼앗기지 말으셔야 돼요. 그리고 소명, 부르심, 능력, 은혜, 말씀, 그 어떤 것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고 도둑질 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자녀들 누군가가 막 이렇게 때리고 괴롭히고 찌르고 막 옷도 벗기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부모로서 그 나쁜 놈한테 저기요, 그만해 주실래요? 제 아들이거든요. 제 딸이거든요. 이래요? 아버님들 그러세요? 이런 식 해가지고 막 눈 뒤집혀져가지고 그게 보통의 아버지잖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뭐 교양 있게 저기요. 어딜 그래요? 우리 자녀들 건드리는데. 하나님이 그러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유업들 영광스러운 거예요. 오늘 막 선교에 대해서 저 선교사 왔다고 또 일부러 선포해 주신 감사합니다. 근데 선교의 유업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유업이야말로 정말 여러분 빼앗기는 거 아니라 없다면 쟁취라도 하셔야 돼요. 얼마나 위대한 영광인데요. 여전히 전 세계에 교회가 없는 지역 너무 많고요. 정말 많습니다. 안 믿으십니까? 한국에 교회 많다고요? 여러분, 절과 다른 종교 무속인의 수가 더 많습니다. 통일 이유를 생각해야죠. 8천만이 다 구원 받으려면 아직 1,000만밖에 우리 성도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대하고 여전히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의 성도의 머리이시고 신랑이십니다. 그가 보좌 앞에 있는 7 영광, 그리고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땅의 대통령들, 어떤 국제기구의 수장들, 뭐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글로벌 리더들도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잘 안 믿겨지죠? 저희 같은 흙수저들, 아니 수저도 없는 저희들에게. 근데 그게 참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오늘 종입식을 통해서 우리 주임제 교회에 뭘 선포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먼저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선포합니다. 우리 내면은 주님의 평강으로 사로잡혀야 됩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 세계적인 불안함, 전쟁과 내전들,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렇고 너무 불우한 소식들이 저희를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데, 항상 사도들의 서신에는 은혜와 평강이 끊이지 않았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게 사로잡아서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거 무슨 CF 광고 같은데요. 편안함이 아니라 평강. 죽음 앞에서도 평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평강의 왕이신, 샬롬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이시고 샬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환경이 좋았어도 아니고 문제가 해결돼서도 아니고 내가 바라던 게 이루어졌어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오늘 믿어지는 은혜를 성령께서 부으시기를, 제가 드릴 수 없지만 성령께서 부으셔서 하나님, 코로나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오더라도 내 안에 평강을 뺏길 수 없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 있더라도, 이제 뭐 이 땅에서 저 천국으로 주소지 옮길 때가 가까이 오더라도 평강할 수 있는 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선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 처음 만나서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평강의 근원이신 그분의 오늘 임재가 우리 주임재 교회 이름처럼 그냥 꽝 뿌리 박혀가지고 흔들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고 누구도 뵐 수도 없는 그 평강의 기둥이 여러분 내면에 그냥 이렇게 꽝 박히기를.
제가 박아드릴 수도 없고 전 선포할 뿐입니다. 좀 어떨 때 좀 단순 무식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맨날 뭐 남편이 좀 서운한 말 했다고 삐지고. 여러분 우리가 성화된 성자와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직 못 깨달으셨어요? 그럼 뭐 여러분은 뭐 성녀세요? 여기 뭐 이렇게 뭐 이거 생기세요? 아니에요 우리. 그리고 죄악 가운데 출생한 우리 자녀들 이쁘지만 어디서 가르치지 않은 죄를 이렇게 잘 짓는지. 성경이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여러분 성선설 믿지 마세요. 성경은 성학설이에요. 이것 봐, 또 뭐 인문학도 읽으셨다고 저 째려보시는 거죠. 그래서 전 말씀을 선포할 거예요. 다윗도 고백했어요. 내가 이 죄악 가운데 출생했고 어머니가 나를 죄 가운데 잉태했다고. 아유, 나같이 교양 있는 사람. 진짜 교양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게 진짜 교양이에요. 우리가 뭐길래. 그러니 가족이 내 말 안 들을 거 당연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여성 우리 자매님,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럼 여러분의 잔소리로 남편과 자녀들이 다 그대로 움직이면 좋으시겠어요? 그 욕망 자체가 교만이에요. 내가 편하자고 모든 사람을 내 뜻대로 조종하는 이런 편수는 이세벨의 영 같을 수도 있어요. 회개하고 내가 지금 성인이랑 결혼한 게 아니라 죄인이랑 결혼했고 나도 죄인이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그러면 싸움이 한 반은 줄어들고 서로 맞춰가고, 여러분 죄는 회개하고 그냥 태도는 연습하시고 상처는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요 2010년도에 터키 에베소에서 저희 그 열방에서 온 3,000명과 집회를 여는데 일부 문화 행사 하는데 발전차 예비차 2대가 풀 차지로 있었는데도 아무 이유 없이 전기가 나가버렸어요. 왜냐하면 2부 3부가 저 예배고 사실 문화 행사로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1부는 어떻게든 해야 되겠어요. 근데 진짜 빨리 끝나면 좋겠는데 막 그 춤추고 막 이런 거, 춤 죄송합니다. 그 춤이 아니라 그 터키 춤 말이에요. 예배 월십 춤 아니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빨리 예배하고 싶은데 주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셨는지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발전기 2대가 풀 차지로 되어 있는데도 전기가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20-30분간 이 전기 이 원인을 찾느라 정말 땀들을 삘삘 흘렸는데 이거 뭐야 옳았구나 하면서 이제 이분들 어차피 돈 받았으니까 그냥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예정보다 1시간 반 일찍 끝났어요, 문화 행사가. 그리고 그 남은 전기가 안 들어오는 시간에 누군가 외치기 시작했어요. 예수. 각 나라 말로 지저스 예수아. 이게 약 크도다 아데미어를 외쳤던 그 에베소 경기장에서 약 30분간 전 세계 38개국에서 온 3,000명의 예배자 중보자들이 몇천 년 만에 외친 사건이 2010년도 제가 중동 선교에 헌신하게 된 이유였어요. 하나님은 크도다 아데미어 그 외쳤던 그곳, 아니 사실은 그 전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와 기도가 있었던 그곳에서 다시 예배받기 원하신 거죠. 그러니 우리는 처음과 끝을 알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죽을 것이며 어디로 갈 것이고 나중에 어떤 심판의 상급을 받을 것인지 아니까 우리는 평강할 수 있습니다. 혹여 가난할지라도, 혹여 몸이 아프더라도, 혹여 어떤 것이 풀리지 않더라도, 혹여 머리가 지끈지끈한 일이 계속 일어나도록 평강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진짜 제가 도구만 있으면 여러분 내면에 그냥 이 평강의 기둥을 막 박아드리고 싶어요. 빵! 혹시 이따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빵 때리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이 인간이 예언적인 행동을 하는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나 오늘 평강의 기둥 받았어. 굉장히 무슨 이단 사이비 종교 같은데 제가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 평강도 주님께로 말미암는 거고, 은혜는 우리의 외적인 삶에 늘 필요해요. 살아가는 것도 요즘 은혜, 다들 어려우시잖아요. 비즈니스 하는 것도 은혜시고 사실 안 되는 것도 은혜시지만 이제 은혜로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나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떡하지라고 하는데 또 살아내시잖아요. 은혜잖아요. 그리고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은혜요. 이렇게 좋은 공동체를 만나는 것도 은혜요. 또 이렇게 많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우리 가족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뭘 해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 이 아이가 공부하러 어디를 떠나든 일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아이의 인생에, 우리 자녀의 인생에, 우리 가문의 인생에, 우리 교회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로 동행해 주십시오.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영어로 보면 No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주님의 눈에서 favor를 발견한 사람이고, 에스더는 어디 가든지 또 사람들에게 옛날 성경의 사랑을 받은 존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는 평강의 능력이, 우리의 이 외적인 삶에는 은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사람 다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 제 삶에 은혜를 주시고 제 손에 은혜 주셔서 제 손으로 손대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성장과 돌파와 확장에 또 추수의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선포하고 또 선포하면 잿더미에서도 다시 일어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근원이 누구에게부터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사람이 줄 수 없어요. 한두 번 자비를 베풀 수 있지만 이것을 영원토록 주실 수 있는 분은 은혜의 주이시자 평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그러니 이분을 들어본 것과 이분을 알고 믿는 것은 너무 다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이, 이 은혜의 주님이 믿어질 때까지 오늘 간절히 구하십시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했을 때 정말 간절히 하나님, 그렇군요, 주님, 제가 다 안 된다고 할 때 손대어 하는 일에 이것이 잘 될 수 있는 것도 은혜요. 정말 사고를 당할 어떤 위험에도 기가 막히게 이것에서 건져질 수 있는 것도 은혜요. 정말 막막한데 바로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사람이 여기 있는 것도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은혜요. 이런 좋은 곳에서 이런 기름 부음 있는 예배팀들과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은혜요. 하나님 나라 역사에 이것을 듣는 것도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내면엔 평강이, 우리의 모든 이 외적인 것과 관계 안에 은혜가, 그래서 어디 가든 은혜의 근원이 되십시오. 아브라함에겐 너는 복이 되어라 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어디 가서 은혜의 근원이 되십시오. 은혜를 끼치는 자 되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아주 오래 황폐되었던 땅들도 아름답게 바뀌는, 그래서 여러분을 향해 스스로 나는 은혜의 근원이다. 주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은혜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 발은 밟는 모든 땅에 은혜가 솟아나는 샘물이 터지는 자이다. 이렇게 몇 년 동안 선포해 보세요. 그럼 진짜 그렇게 돼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려고 맨날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좋은 말들 막 선포하고 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선포 안 해요? 나를 정죄하는 것만 그치지 마시고 나는 은혜 받은 자다. 나는 은혜를 끼치는 자다. 왜냐하면 은혜 주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와우, 이렇게 멋지게 한평생 사시다가 진짜 은혜 주님 만나러 하늘로 가십시다. 단순하게 살자고요. 그래서 내면엔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비즈니스와 배움과 일터와 관계와 가정 안에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됐죠 뭐. 근데 이 모든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방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제가 어떠해서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 그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쓸데없이 막 짊어지고 있는 이 모든 죄의 사실들, 회개의 은혜와 해방시키는 자유의 은혜가 유쾌하게 되는 날이 바로 이 밤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예수님은 이 땅의 교회들에게 나를 좀 알아라, 나를 잘 알아, 나를 알아야 돼, 나를 전해라.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와 그곳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다라고.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모든 메시지, 그 석학이 할 말도 많고 할 수 있는 말도 많은 그 사람이 늘 뭘 전했습니까? 십자가와 거기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사역을 전한 사람 아닙니다. 선교사들은 자칫 잘못하면 그 땅에서 하고 있는 선교 사역을 자꾸 자랑하려고 합니다. 보고는 해야 되지만, 사실 오늘도 그러고 싶지만 꾹 참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중동에서도 열방감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면 됐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6절에 보시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나라는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방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실 때, 제사장은 주님을 향하여, 나라와 왕은 이 땅을 향하여. 그래서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여러분의 분야가 어디든지 간에 크든지 작든지 여러분은 그곳에 보내신 하늘나라의 대사이고 주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이기는 자는 함께 철장 권세를 가지고
같이 왕노릇하면 다스리게 할 것이다.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며 우리가 뭐간데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 한 사람, 저는 복음에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근데 저 따위 것이 복음을 말하는 게 부끄러워요.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이. 못 믿으시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계속 말해야 될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왕으로 우리는 정치인을 욕하는 게 쉬워요. 하지만 진짜 정치인이 되려고 준비하고 그 영역에 가는 건 다른 문제예요. 이 땅에 경제가 왜 이래? 라고 하지만 실제로 좋은 경제인이 되고 또 기업인이 되려고 철저히 준비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청년 여러분, 아니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나이는 그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거 아멘 또 안 나오시는 거 봐라. 이제 남은 인생 주를 위하여 사셔야죠. 그동안 사람의 견해와 20대 땐 이거 해야 돼, 30대 땐 이거 해야 돼, 40대 땐 이거 해야 돼, 50대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은퇴하고는 이렇게 살아야 돼. So what? 그래서 뭐 얻으셨어요? 그건 사람의 견해일 뿐이고 한국은 이상하게 그거 열심히 따라가려고 그래요. 20대는 스카이 대학 못 가면 다 루저야. 저는 이미 루저예요. 30대는 또 대기업에서 일 안 하면 또 루저야. 여기 대부분 루저시고. 40대는요. 자기 집 없으면 또 루저야. 전 계속 루저야. 앞으로도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여. 50대는 또 뭐 해야 돼요? 아직 제가 50이 안 돼, 죄송합니다. 뭐 있으시죠? 이게 맞아요, 그거 진짜? 지금 이제 그런 눈으로 아이고 세상을 모르는구나 네가. 이 세상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악을 잘 알면 이 세상 잘 아는 겁니까? 아니요. 이 선시대와 앞으로 올 시대에 어떻게 될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실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 하나님 나라의 선교 역사들,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진행되는지를 아는 게 세상을 더 잘 아는 겁니다. 아멘. 이런 거 없이 평생을 이 세상이 말해준 매뉴얼과 길을 따라 살다가 주님 앞에 뭐 내놓으시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선교사를 세우셨으니 또 불을 질러야겠습니다. 이미 불이 붙으신 줄 알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교 열심히 하는 교회인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부담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명하신 걸 완성하시라고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해내는 건 충성됨입니다. 근데 우린 화도 딱 3번만 참아요. 한 번 참고 오케이 뭐 괜찮아, 난 쿨하니까. 2번 내가 예수 믿고 성화 됐지. 3번 딱 가면 야 내가 3번 참았어. 3번이면 차라리 그동안 쌓인 분노를 막 쏟아내는 뭐 이상한 숫자인 것 같아요. 근데 충성됨을 배우는 건 기다림의 시간, 지루한 시간. 여기 이제 목양하고 목회하고 제자훈련 해보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사람 세우는 거 쉽습니까? 그 몇십 년 동안 굳어진 철학과 세상의 가치관들, 개똥 철학, 이런 철학들, 뭐 이런 거 막 여기 꽉 차 있어가지고 드라마, 대본들 뭐 이런 거 꽉 차 있는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머리 빠개질 것이 아프고 들어도 그것을 행할 힘이 없었죠. 하지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듣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믿음의 일체가 되는 밤 되시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건 성령님이 하실 겁니다. 여기 이 교회는 성령님을 너무 잘 의지하고 충만하게 계시니까 제가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선포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밤입니다. 오늘 이 밤이. 그래서 코로나를 이기는 건 마스크 벗는 게 아니라 주님을 아는 것이고 주님을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배 인원 제한을 풀어서 모든 성도님 다 오는 거 기쁜 일이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더 깊게 나아가야 되는 것은 어디 가지도 못하게 묶어놓고 휴가 때도 막 해외여행 못 가니까 막 근질근질 거리시죠. 제발 도와주세요. 제주도라도 가고 싶은데 막 비행기 자격도 없고, 그죠? 묶어놓고 뭐 하세요? 말씀 공부하자고. 성도들아 제발 다른 데 막 정신 팔지 말고 야 말씀 나를 알아라. 나를 아는 거 기뻐다. 이제 들어본 거 말고 들어본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래서 그 믿음의 실제로 사는 것들을
보이기 원하시. 그래 주님의 중보기도가 성도들을 향하여 이 코로나 시대에 저는 그렇다고 믿어요. 오히려 줌으로 어떤 온라인 사역이 한계도 있고 답답함도 있지만 더 좋은 건 도망을 못 가요. 제가 오늘 뭐 퇴근이 돼서 그러면 링크 하나 띡 보내서 전철에서 막 근데 이렇게 듣는 것들이 그래서 진행되는 어떤 제자훈련이나 소그룹 성경 공부나 기도 모임이 더 깊어지는 것도 있고 거리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장점도 있고 물론 이제 오프라인 모임 저 같은 사람 더 좋아하지만 이것도 우리의 또 다른 어떤 사역의 하나의 무기가 됐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주님이 뭘 준비하셨습니까? 기가 막히게 대량 인쇄 기술을 막 발전시켜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예전에는 그런 성경 읽고 막 이렇게 개혁운동 하겠다는 사람들을 로마 카톨릭이 군대 보내서 다 죽여버렸거든요. 실제로 프랑스 알비젠스 같은 데서는요 수사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읽어보니까 연옥이 없거든요. 그리고 카톨릭에서 가르친 대부분의 교리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막 연옥 반대 운동하고 막 이랬는데 군대를 보내가지고요 몇십만 명을 학살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술적으로 딱 준비시켜 놓고 이제 루터가 사실은 그렇게 할 계획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이 딱 그런 거였죠. 몇 권 태워버리면 싹 수그러들었는데 이제는 이 성경을 번역한 성경을 막 찍어버리니까 성도들 손에 성경이 딱 들려지니까 성경을 읽어보니 다 다르거든요. 그동안 자기가 배웠던. 그래서 믿음의 본질을 찾는 것이 종교개혁 운동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저희 지금 이 시대 코로나 때문에 어떤 분 표현으로 말하면 전 세계가 강제 유월절을 경험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 하나 봤더니 유월절에는 그 마지막 재앙이 일어날 때는 밖에 나가면 돼요, 안 돼요? 피 바르고 그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락다운 다 걸어가도 사람들 집에 가둬놓고 물론 사람들이 넷플릭스 열심히 봤지만 우리는 막 온라인 예배 줌으로 성경 공부하고 또 뭐 이렇게 여기 또 담임 목사님 계시지만 유튜브 목사들 따로 있고 이러면서 어쨌든 열심히 배웠어요. 저는 이게 또 오히려 좋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분들도 막 접속하시고 이렇게 뭐 온라인으로 생중계 될 거 저희는 예전에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복음의 확산 속도를 더욱더 열심히 가열차게 우리 북한식 표현으로 가열차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장 동지께서. 그러면 여기가 하나님 결정하신 인민은 해야죠. 저희가 해야죠. 성도가 해야죠. 오늘 제가 좀 이렇게 보십니까? 주님 얘기하는데 막 불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까. 계속 부탁드리면 여러분 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와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송수 열릴 때마다 그 예배에 같이 참여하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성도들도 그 예배 영상 같이 참여하면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다시 리빌드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렇게 좋은 공간 주시고 또 이제 곧 완공되시죠? 순적히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정말 어떤 세대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며 친밀하게 예배하시고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무시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 얼굴 뵈러 나오는 은혜 멈추면 안 됩니다. 그것이 제사장이고 이 땅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무너진 데를 막아서 서주십시오.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에게 영광과 능력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교회로 일어나십시오. 와우, 여러분 새로운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는 거 보는 것만큼 흥분되고 좋은 일 없지 않으세요? 이런 표현 정말 죄송합니다만 알 낳지 못하는 늙은 닭이 좋으세요? 이렇게 막 이렇게 새로운 영혼 막 나는 그런 죄송합니다 안 할게요. 새로운 영혼이 막 영적 흡인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그랬던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복음에 막 불타오를 때 지나가다도 그냥 교회에 막 누가 발로 차는 것처럼 막 굴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그런 역사 있어야죠. 막 흡인력처럼 이렇게 막 무슨 허리케인 같이 돌면 뭐도 모르게 막 들어와 있어. 여기 뭐예요? 몰라요? 막 이러면 들어와서 있다가 예수님을 선포할 때 예수님 만나는 은혜들 대부흥의 역사 때 늘 있었고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 보고 막 돌아섰고 교회에서 시끄럽게 하는 거 막 따지러 왔다가 막 방언받고 맨날 교회 나오는 마누라 잡으러 왔다가 막 방언 터지고 그리고 남자들의 입이 다 막 거룩해지니까 맨날 욕하면서 몰았던 말들이 못 알아듣고 동네 술집들이 다 문 닫고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이 그러한가
할렐루야. Why not? 왜 우리가 그거 안 돼? 우리 꿈꿉시다. 주임제 교회가 보여주세요. 한국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소망이고 열방의 교회는 주님의 눈물이고 사랑의 대상이에요. 여전히 미숙한 교회도 있고 어린 교회도 있고요. 성숙한 교회도 있고 전통 있는 교회도 있어요. 다 하나님의 쓰이심이 있어요. 교회 함부로 비판하지 마시고. 미숙함 여러분이 더 많잖아요. 우리가 비판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여러분 감히 하나님의 신부된 교회를 우리가 어쩌다 하지 마십시다. 교회를 위해서 그만큼 헌신해 보셨습니까?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죽어 보셨습니까? 낮아져 보셨습니까? 아니라면 우리는 그 비난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영광과 능력이 주님께 세세토록 있도록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 구원된 영혼들이 주님을 안에서 자라나는 것. 여긴 또 교사와 목자들이 열심히 또 사역하시고 또 복음전도자들은 열심히 영혼들 끌어모으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은혜가 여러분 교회에 있길 축복합니다. 기회예요. 위기의 모습으로 찾아왔지만 대부흥과 출소의 기회입니다. 감히 선포하는데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몇 년 안에 여기가 아주 좁아지기를 바랍니다. 미어 터져가지고 그냥 영혼들로 서로 싸워서 터지지 마시고 날마다 막 구원 만든 자의 수가 들어오고 또 사람들이 바뀌는 간증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찬양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있고 또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기꺼이 순종하고 가는 또 이런 순종의 간증들이 역사되고 그 믿음의 가문들이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오늘 올 때마다 선포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꼭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통일한국의 리더들을 지금부터 길러주세요. 남과 북을 같이 다스릴 수 있는, 같이 통치할 수 있는 넓은 안목과 또 지혜를 가진, 지식을 가진 그런 다음 세대 길러주세요.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같이 가진 그런 이 시대 다음 리더들 꼭 길러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이제 구름 타고 오실 겁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속이 그냥 시원해요. 아니신 것 같아요. 안 믿으세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랴. 우리 살아생전에 오시는 것도 영광이지만 혹여 우리가 육체의 수명이 다 하고 주님 나라 가도 감사한 건 같이 와요 주님과. 이런 진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부족하게 살아도 괜찮고 뭐 주님을 위한 가난 견딜 수 있고요. 또 주님을 위한 고난과 핍박 영광이죠. 그래 내가 나를 순교시켜도 나를 죽여도 나는 주님과 함께 무슨 터미네이터 같아요. 그렇죠? I will be back from sky with Jesus on the cloud 하면서 위에서 구름 타고 주님과 막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내려옵니다. 야 이게 성도의 삶이거든요. 이게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거 생각만 하면 속이 시원해요. 그냥 아이고 나 빨리 천국 가고 싶네. 그거는 그냥 이 땅이 힘들다는 얘기고. 그러면 안 돼요. 아직 주님 오시기 전까지 구원받아야 될 민족이 너무 많아요. 중앙아시아의 스탄자 나라들, 우리 중국, 북한, 중동, 이스라엘, 유럽과 아프리카 다 너무 구원받을 영혼들이 많아요. 아직은 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삶이 힘든 거예요. 그냥 빨리 천국 가고 싶은 거는 여기 목사님 두 분과 잘 거예요 아마. 그죠? 아니 근데 저는 예전에는 사실 그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요즘은 나 살아생전에 주님 오시면 어떡하지? 오시면 좋겠다 봐요. 겁도 없네 저 목사. 겁이 없으니까 선교사하죠. 근데 보고 싶어요. 역사상 이 땅에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세대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할까. 계시록 강의 다 들으셨잖아요. 목사님 잘하셔서. 그래서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환란과 그 난리가 있는데도 믿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깨끗한 옷을 입고 순결한 신부되어 주님께 나아가는 이 땅의 신부된 교회의 영광이 얼마나 놀랄까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거 언제 일어나요? 마지막 날에 일어나잖아요. 젊은이 환상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꾸는 거. 순교의 피가 있더라도 영광스럽게 주님 찬양하고 육체만 죽일 수 있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고 육체와 영혼을 능히 멸하실 그분을 두려워하며 음부의 권세를 부셔버리며 영혼 구원의 역사를 막 이뤄내는 주임제 교회 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영광스럽거든요. 여러분, 비즈니스도 주님 위해 성공하십시오. 부정과 부패와 사기와 도둑질이 판치는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내고, 여러분, 한 기업을 통하여서 가령 100가정이 그 재정의 통로가 되고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업을 일으키는 것, 그런 기업들이 많아져서 나중에 북한의 문 열렸을 때 이것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막 드리고 가네. 북한 성도들 최소 몇십만 명에게 성경 배포하실 재정도 마련해 놓으시고, 제가 올 때마다 말하죠. 가정마다, 지금 하지 마시고 가정마다 준비해 놓으셨다가 지금 다 인쇄해 놓으면 창고 보관비 들고, 그때쯤 돼서 일제히 성경 다 찍어서 성경 다 2,500만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 다 배포하십시다. 찢으면 또 주면 되니까. 할렐루야. 역사를 바꾸고 민족을 바꾸고 세대를 바꿨던 하나님의 말씀이 통째로 그분 손에 들려졌을 때 변화 일어날 겁니다. 우리 그런 거 위해서는 비즈니스도 주님 위해 성공하시고, 아브라함도 사실 사라를 자기 아내라고 떳떳이 말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애굽의 바로에게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오히려 어떻게 하셨어요? 오히려 더 많은 재물을 그냥 끌어와 주셨어요. 이런 역사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많은 재정의 어려움, 비즈니스 어려움 있겠지만 오늘 이 밤에 이 모든 인류를 넉넉히 먹이시고도 남으시는 여호와 이레를 진짜 만나시기 바랍니다. 공급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이 밤 되기 원합니다. 그냥 들어본 거 말고 믿어지는, 그냥 내가 그거 알아 아니라 믿어지는, 그래서 실제로 내 손에, 우리 비즈니스에, 우리 가정에 이 역사가 일어나는 놀랍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또 비즈니스 일터에 일어나고, 그래서 이 새로운 성전이 몇 년 안에 너무 좁아지길 축복해요.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고, 세계 열방 곳곳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이 나가고, 우리 사회 각 영역에, 그 정치, 경제, 교육이 모든 영역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해서 또 실력으로도 무장해서 거침없이 나가서 이 땅을 공의롭게 세워주시길 축복해요. 청년 여러분, 꿈꾸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왕이고 제사장이에요. 정치 영역의 왕이고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경제 영역의 왕이고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교육의 영역에 정말 다음 세대 정말 미전도종족이잖아요. 왕과 제사장이 되어주셔야 돼요. 시스템을 욕하기 전에, 기득권을 뭐라 하기 전에, 그 모든 것 머리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을 믿는 믿음이 오늘 이 밤에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은요, 이 기도를 하고 계실 거예요. 저는 그냥 믿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왜 많고 많은 본문 중에 이걸 주셨을까? 참고 선을 행하십시오. 여러분, 혹여 우리가 열심으로 주님 섬기고 선교하고 복음 신고하고 영혼 구원하고 하는 이런 선한 일에 힘쓰고 살 동안에 주님 안 오시더라도 우린 상급이 있고 영광스럽게 주님과 함께 내려올 거예요. 와우, 이게 복음입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의롭게 알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 일을 성취하고 계시고, 잘하게 하시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을 하나로 만드시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을 비전으로 주시면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 우리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우리의 눈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구름 타고 오실 때, 와우, 어디서 맞이하기 원해요? 저는 미친데, 옛날에는 이제 빨리 가고 싶었어요. 환란도 좀 무섭고. 여러분, 고문 자신 있으세요? 간지럼만 펴도 못 견디신 여러분들이 막 붙잡아 놓고 거꾸로 매달아 놓고 막 고춧가루 넣고 막 그런 거 일어나면 괜찮으세요? 그런 건 좀 자신이 없긴 한데, 그런 상상도 해봤어요. 이런 거 막 다 분지러뜨리면서 너 치유 사역자잖아 하면서 막 이렇게 고쳐보라고. 그래서 내적 치유 사역자란 말이에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이런 거 못 고친단 말이에요 막 이럴 수도 없고. 그냥 그런 시기가 왔을 때 그냥 단번에 이렇게 영광스럽게 이렇게 해주면 순교자의 어떤 것도 있는데, 사실 주기철 목사님도 고문은 두렵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나 그 또 시기를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감싸 안으시겠죠? 매 시대마다 주님은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죠.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뭐라고 했냐면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역사적으로 보면 서머나 교회는요 교회 핍박이 굉장히 강력했던 시대예요. 구약의 구원은 불구덩이에서 사자굴에서 건지시는 거지만 신약의 구원은요 나도 죽었었다 괜찮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 그 극심한 핍박을 겪었던 역사적 이 교회는 사실 지금도 전 세계 이슬람권이나 저 아프간이나 북한이나 이런 지하교회 성도들은요 이 말씀으로 그렇지 주님도 죽으셨는데 내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라고 주님에 대한 계시가 오니까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더라고요. 여기 공개적으로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저희가 재작년에 얻은 아프간 성도들이 이번에 탈레반 사태 터지면서 몇 명이 순교했습니다. 근데 가까이 있었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말씀 주님도 죽으셨잖아요. 이제 저도 죽습니다. 잠깐 이별입니다 하고 연락이 끊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네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도 아프간의 교회도 열방의 핍박받는 교회들이 갖고 있는 주님에 대한 계시가 뭐겠습니까? 선한 목자도 물론 목자이시지만 예수님도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내가 처음이고 내가 마지막이다. 너희들이 처음이 여기 없고 마지막이 나니까 걱정 마라. 나도 죽었다. 나도 살아났다. 그래서 기꺼이 성도들이 순교하잖아요. 역사상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의 모습으로 교회는 성도들은 바뀝니다.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이 아주 좋았던 그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잘 계시하십니까? 내가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닌다. 아직까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 부부로 치면 아직 그 이혼 조정 기간 가운데 있는데 한쪽이 너무 사랑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다시 불타오를 수 있는 교회가 또 에베소 교회 주님 모습이었고, 버가모 교회는 왜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하셨어요? 이때 진리의 타락이 되게 심했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막 여신 숭배 사상이 쓱 들어오면서 갑자기 마리아가 아기 예수 안고 있고, 갑자기 뭐 성경들을 다 빼앗겼으니까 이때는 거짓 교리들이 막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좌우의 날선 검으로, 내 입의 검으로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과 싸우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지루한 중세교회 암흑기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이때 있었어요. 그러면서 두아디라 교회로 대표되는 카톨릭 교회가 일어나면서 자신을 뭐라고 계시하십니까?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른다.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이 행위를 다 감찰하시는 거고, 그 감찰하심이 드러나면 주석과도 같은 이 단단한 발로 밟아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하셨습니까? 이때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승격시켜버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갑자기 잡았습니다. 마리아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그런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신을 스스로 변호하셨어요. 사대교회로 들어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7년과 7별을 가지신 에베소 교회랑 좀 다르죠. 오른손을 붙잡고 계지 않으세요. 이제 사대교회로 가면 개신교로 대표되는 사대교회에서는. 그러나 회개하라,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고, 빌라델피아 교회, 이거는 주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이제는 주님의 신성, 주님의 거룩함, 주님께서 여신 문에 들어가는 은혜.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 라오스와 티케아, 의견이 많은 교회, 어쩌면 지금의 민주주의 사회의 교회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내고 거기에 따라 교회가 움직여지는 이 교회에 대해서 사실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아멘이다, 나만 아멘이다. 예수님 그러신 거예요. 사람의 의견이 아멘이 될 수 없고 나만 아멘이다. 저희가 붙잡아야 될 거 이겁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기에 다 진리라고, 다 이것이 옳다라고 말한 이 시대에 저희가 진짜로 붙잡아야 되는 건 주님만이 아멘이시고, 주님만이 충성된 증인이시고, 주님만이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뭐 어디 외계에서 온 우주인으로 소개하는 그 영상 보고 제가 기겁을 했어요. 이제 하다 별게다. 근데 뭐 그런 거짓말은 뭐 계속 있을 건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말씀했습니다. 주임제교회 잘하고 믿고 또 더 격려해드리는, 이제 7교회 계시하신 주님의 모습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알고 믿어지는 은혜의 밤이 되시기 오늘의 시작입니다. 날마다 자라나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어떤 거짓말에 대해서도 주님만이 아멘이시고, 주님만이 충성된 증인이시고, 주님만이 참된 증인이시고, 주님만이 모든 창조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가는 주님, 이 주임제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 사역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들어갈 때 우리가 이렇게 준비된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껏 복음의 역사들, 마음껏 성령의 역사들, 마음껏 말씀의 능력들 풀어내시고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영혼들을 얻어내시고 음부의 권세를 부셔버리시고 가족들이 회복되시고 가문들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은혜가, 열방의 선교와 복음의 불을 가지고 나가는 은혜가,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 은혜가 계속해서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아십시오. 주님을 알아가는 것에 힘쓰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믿는 것에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다.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 온전한 교회, 온전한 성도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힘껏 공부도 주님에서 힘껏, 또 비즈니스도 주님에서 힘껏 지혜롭게 능력 있게 하시고, 사역도 그냥 마귀가 두려워하는 교회, 마귀가 벌벌 떠는 교회,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섬김으로 음부의 권세들이 부셔져 버리고 영혼들이 주 앞에 쏟아져 나오고,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몇 년 안에 이 공간이 좁아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얻어내는 데는 전문가들이 다 되셔서 주님의 자랑 되시고, 주님의 기쁨 되시고, 주님이 능숙하게 연주하시는 악기도 되시고 도구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기도하고 싶은데 좀 도와주실래요? 제가 아까 시간 리밋을 받지 않아서 하다 보니 너무 오래 갔는데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밤에 다 준비했어요.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근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혹시 나한테 와닿는 주님의 모습이 있고 정말 믿고 싶은 간절한 주님의 모습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그거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더 알고 싶고, 빛 되신 주님 더 알고 싶고, 생명이신 주님 더 알고 싶고, 용사이신 주님 알고 싶고, 다 다르실 거잖아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도 있으시고, 구원의 하나님, 내 지긋지긋한 죄와 저주와 질병에서 치유하실 주님의 은혜, 치유자 하나님 다 다르실 텐데 우리 역사하신 성령님은 동일하십니다.